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의 비밀입니다.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후에 설 때마다 말씀 제목을 비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 비밀을 아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비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저에게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우리 성관교회 올 때 꼭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자신만만하게 왔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근데 그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어떤 장로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박철성 장로님께서 저의 비밀을 딱 꿰뚫어 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의 비밀을 딱 보시고 단번에 그 비밀을 까발렸습니다. 목사님, 키가 정말 작으시네요. 그건 저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셨죠, 제가 키가 작은 줄. 우리 강대상에 우리 헌신 예배 때마다 오시는 외부 강사님들 오실 때 키가 작으시면 이렇게 강대상을 다 나와드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저는 강대상 안 씁니다. 밑에 지금 딱 맨당 그대로거든요. 그래도 전혀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 오시면 키 작으니까 좀 올라가서 편하게 하시라고. 저의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한 번에 꿰뚫어 보신 우리 박 장로님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저의 사실을 그대로 다 드러또 주시키셨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만 아는 비밀이었죠. 우리 사모도 맨날 저보면은 당신은 키만 컸으면 좋겠다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은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키만 컸으면 좋겠다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공개했으니까 다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실 때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일개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성경에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헤브론의 비밀, 헤브론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하였을 때에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의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1세대의 리더들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몇 개의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애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정탐하였던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확증한 이 땅을 내가 이제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다고 합니다. 85세. 그리고 갈렙을 축복하면서 보낸 땅이 어디냐, 허락한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땅들은 다 차지했지만은 이 헤브론 지역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헤브론은 거대한 거인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고 전투와 전쟁에 능하고 견고한 요새를 지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렙이란 이 지도자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이 헤브론 땅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나이도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더해서 충분히 쉴 만한 나이인데 다시 한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그 땅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맘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창세기 35장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헤브론의 또 다른 지명은 기럇 아르바라고 말합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읍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의 성읍으로 표시할 만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르바라는 사람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야곱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5장 그 당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자기의 아내들 다 데리고 자기 살림살을 다 끌고 삼촌 집을 떠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왜 왔겠습니까? 그 헤브론에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이삭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출애굽 상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3대 족장의 고향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머물고 함께 목축을 하고 함께 가족을 꾸렸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고향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2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땅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주민이죠. 본래는 저 바벨로니아 지역에, 갈대아 지역에 살던,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명령을 듣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다 출발하자 해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간 곳이 가나안에 왔었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도 낳게 되어지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 날 사라가 죽였는데 그 사라를 매장할 곳을 찾고 있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동하다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그냥 본래 살던 가나안 지역의 한 곳에 머물러 기대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요구합니다. 이 마므레 앞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묻어 놓으십시오.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완전하게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서야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차라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내 사라가 죽었으면은 고향 땅 저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거기 매장하지 않고 왜 여기에 매장하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더 앞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의 이 장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 롯의 재산들과 자기의 재산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 너무나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네가 먼저 갈 곳을 결정해라. 그 다음에 내가 반대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롯과 그 자손들이 살 곳을 결정합니다. 저 언덕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거기로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이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땅과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거기가 어디냐?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하지만 정식 소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을 얻기로 결정하고 값을 지불하면서 그때서야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정식으로 아들 이삭도 살게 하고 손자 야곱도 오게 하고. 그런데 그 헤브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이 기근이 들면서 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향 땅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광야에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돌아보아라. 정탐해보아라. 그때 12정탐꾼이 처음에 출발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이 가졌던 아브라함의 땅 헤브론을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 그래서 그때 정탐꾼 사건들이 있었죠. 그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메고 온 것이 주렁주렁 아주 풍성한 과실을 잔뜩 들고 왔잖아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있다. 차지하기 힘들다. 엄두도 못 내겠다. 포기하자. 돌아가자. 하나님은 못담시 여기 불러가지고 우리 왜 보내냐고. 그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고 화가 나셔서 징벌을 내리시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했습니다. 약속하신 이 땅, 우리 조상들이 주셨던 이 땅, 이 헤브론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이제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은 장차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가문이 다 멸절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즉 헤브론이란 이 지역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지역입니다. 왕의 도시인 것입니다. 왕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땅,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동서남북을 쭉 바라보면서 여기서 너희가 출발하여 번성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왕으로 세우시는 첫 출발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역대상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7년 동안 왕을 하게 되어지죠.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포되어집니다. 헤브론에서요. 그때서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을 세우리라, 내가 택한 사람을 세우리라. 그곳이 어디냐? 헤브론에서 출발하고 있는 줄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 12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우리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85세라 할지라도 나는 나가기 원합니다. 아낙 자손이 보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이 헤브론, 갈렙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그래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뜻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즉 갈렙의 본래 출신 성부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갈렙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했던 잡족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가문이 된 것이죠.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 갈렙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출신이 있잖아요. 가나안 출신이잖아요. 에돔 땅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돔으로 갈 만한데 갈렙은 뭘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나의 육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 헤브론을 난 차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헤브론, 갈렙이 주는 이 도전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헤브론은 우리 성광교회가 품어야 할 영적 헤브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헤브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헤브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너를 빛으로 삼았다. 일어날지어다.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방에서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첫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물,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집의 첫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첫 땅을 차지했던 그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일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의 첫 머릿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땅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값을 지불하면서 소유로 삼았던 그 땅이 헤브론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한 육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 모든 사방팔방에서 새로운 백성을 모으기 위해 약속하시고 그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이 헤브론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지불하셔서 이 땅에서 세우고자 결정하셨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지할 헤브론은 바로 영적인 교회예요. 차지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시는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가 차지해야 할 헤브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어떤 여자, 음란한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그 비참한 현장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원수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음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교회는 견고한 영적 전쟁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어떻게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도전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시면은 데려가가지고 장어탕집 가가지고 장어탕 하나 사드리고 데리고 오시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장어탕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요새 와서 장어탕이 제일 최고의 최애 메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장어탕 한 그릇에 데려온 우리 한 영혼들, 원수 마귀들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장어탕보다 더 맛있는 건가요? 장어탕보다 더 땡기는 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달콤한 것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근심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즉,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안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가 어디서 살피겠습니까? 세상 어두운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한번 갈등하고 다퉈가지고 예배 나가기 싫다고 집안에 턱 꽂고 박혀가지고 리모컨 잡고 있는 사람 마귀가 그냥 사자같이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삼키려고. 안악 자손같이
우리 앞에는 지금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잘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좋은 사람 온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영적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쫓아내고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가 다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원수 마귀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지, 왜 어쩌자고 이렇게 원수 마귀들이 저 성도님 마음에 불평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지, 저 성도님 마음에, 저 목자 마음에 악한 감정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지,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만은 진짜 원수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 모이지 못하도록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의 대상이 저 세상 바깥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무장을 딱 단단히 해가지고, 단디 해가지고 싸울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단디 무장하십시오. 단디. 단디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흥분하면 가끔씩 이제 부산 사투리 쓰긴 하는데요. 최대한 안 쓰려고 하지만은 가끔은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그 교회 안에 사방팔방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것,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교회 없이 예배해야 된다, 천부당 만부당하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무시합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 꿈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연결되는 교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연합하는 교회. 우리는 이 헤브론을, 영적 헤브론을 눈앞에 두고 갈렙처럼 요청해야 됩니다. 그날에 약속하신 이 땅을, 그날에 약속하신 그 교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차지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여수성광교회 연등 이 지역에 건물로서 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세우고자 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것,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영적 안악 자손들, 여대한 영적 안악의 마귀 무리들을 쫓아내고 싸우면서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뭐 은퇴는 저 멀리 벌써 우편함에 넣어가지고 낡아 버렸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뭐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음 세대나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여기십니까? 도전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는 이 때에 우리 성광교회가 영적 헤브론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싸우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더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품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예배 자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나의 영적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약속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 은혜 70년 이후에 꿈꾸는 100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회복시키고 원하시는, 예수께서 정말 세우고자 했던 그런 영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조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릿돌로 삼으셔서 세우셨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사용하시고 만민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헤브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셨던 이 교회를 원수 마귀들이 빼앗고 침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음보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편리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 영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를 머리로 하여,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여서 온전한 교회가 회복되도록 싸워나가는 영적 여수 성광교회 우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합니다. 바로 세우기를 합니다. 아직 악한 원수 마귀들이 삼키려고 울부짖고 도사리고 있사오나 우리는 싸우기를 합니다. 차지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수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은혜의 70년을 살아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꿈꾸시는 이 영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꿈꾸는 100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사 약속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성찬양과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모든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약속하신 장을,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